오늘 읽어주신 시편의 말씀은 어쩌면 추수감사절을 읽기에 적절하지 않은 말씀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불평하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불평 가득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서 성경에서 흔치 않은 분위기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보통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은 잘 되고 악인은 망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끝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시인이 살아보니 그렇지 않을 때도 많더라, 그런 얘기가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자기와 자기 주변을 보니 오히려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잘 되니 질투가 생기고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아니, 세상을 어떻게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 양심대로 바르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나쁜 짓 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잘 되다니, 바르게 남 도우면서 정직하게 사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적당히 양심을 좀 접고 사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손잡고 적당히 속여가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 보면. 악인의 번성함과 형통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돼요. 그들은, 악인들이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부조리한 세상 속에 정말 그런가 싶을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지켜보니 일찍 죽지도 않고 오래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또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악인은 살면서도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가 죽을 때에도 편히 죽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세상에서 그 반대로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지? 악인들이 죽을 때에도 별 고난도 없이 추모를 잘 받으면서 가네?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적당히 속여가며 사기쳐가며 사업을 하는데도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억수로 버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 구절이 그것입니다. 악한 자가 오히려 잘 되니 멘붕이 오는 것입니다. 일제 때 독립운동하느라 처자식을 버리고 만주벌판까지 달려나가 온갖 고생을 당한 애국 지사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데 소수민족이 되어서 가난하고 초라하게 사는 반면에 민족을 배신하고 일제와 결탁하여 동족들을 힘들게 했던 매국노들은 엄청난 재산을 남겨서 100년이 지나도록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후손들이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보고 열받아서 생병을 앓는 경우도 있답니다. 또 혀가 땅에 두루다닌다라는 표현은 뭐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다 참견한다는 것이에요. 성질나는 대로 다 하고 세상을 다 아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그 말은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도 다 무시해버립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의 결론이에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이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괴롭고 화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이 부조리하고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이 시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부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더 나아가서 18절, 19절은 덧붙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대로 선하게 바른 결말대로 잘 안 된다고 섭섭해하고 화를 내서 그렇지, 사실 잘 살펴보면 끝까지 보면 악인들이 미끄러집니다. 역사는 정의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높은 데서 악인들이 미끄러져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다가 확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인생 가운데서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악이 결말이 좋지 못하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비밀이 다 숨겨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미끄러지고 맙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요.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고난받고 모든 것이 뒤집히고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며 살아계셔서 악인들을 벌주시고 심판하시며 의인들 선인들을 축복하시어 그 결말이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역시 결론이 멋져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성공이 다가 아닙니다.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반석이요 영원한 우리 몫이 되십니다. 주를 멀리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적인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물질을 소유함보다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성전에 나오고 오늘 여기에 우리의 몸이 와 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세상 방법으로 살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무시할 수 없이 귀하고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복받은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인 78세 난 고은 목사님이 지난달에 11번째 시집을 출간했다는 교계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분이 10여 년 전에 추수감사절에 국민일보에 추수감사절에 쓰는 신앙고백이라는 글을 실었는데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그는 위암 3기로 수술하고 병원 생활도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뭐냐 하면 폐결핵이었습니다. 자기도 젊은 시절 아버지와 똑같은 폐결핵이 와서 7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결핵이 재발되어 1년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위암 3기가 왔을 때는 위 절반을 잘라내고 췌장의 3분의 1을 잘라내고 12지장 전부를 잘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4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듬직한 몸이 아닌데 체중이 감소되어 15kg가 빠졌다고 합니다. 아주 갈비가 됐어요. 바싹 말랐고 대상포진에 따른 면역 저하로 만성적 세균 감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병이란 병은 다 앓는다는 얘기예요. 언제 감염이 올지 모르고 감염이 오면 위험하다고 해요. 많은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해 하루에 5번 나누어서 소식을 해야 한답니다. 조금 먹고 운동하고 소화시키고 또 먹고 이렇게 불편하게 5번 이상을 매일 건강에 긴장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돌봐야 할 가족이 자식과 손자, 손녀 1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하루도 쉴 수 없습니다. 자기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계속 목회하고 설교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일면 국민일보 전면에 신앙 고백을 쓴 것입니다. 안산제일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인 중에 한 분이 사업하다가
100억 부도를 만나가지고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울면서 자살하게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성도에게 그럼 내가 100억 줄 테니 당신 처지와 내 처지를 바꾸겠어요? 당신이 나처럼 이렇게 몸이 아픈 이런 상태가 좋겠어요? 아니면 100억이 없어도 건강한 게 낫겠습니까?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하고는 안 바꿀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보다 낫지요. 돈은 없어도 난 건강한데요 하였답니다. 건강한 몸 가지고 열심히 복구하고 이겨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보냈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없으십니까? 불평할 일뿐이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전기를 쓰고 있다면 전기 혜택 없이 사는 20억 명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니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식수, 물을 틀면 항상 나오고 따뜻한 물까지 나오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무 물이나 마셔야 하는 10억 명보다는 나은 신세이니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1,000원 이상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1,000원 미만의 생활비로 쩔쩔매고 어렵게 사는 12억 명보다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한 끼 이상의 식사를 하고 있다면 8억 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걸 생각하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움직이고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고은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세워보니 예수님보다 몇 배로 살았으니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복을 억수로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서도 33살까지밖에 못 사셨는데 2배 이상 60대 중반 이상 된 사람은 예수님보다 갑절로 살았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올해 고은 목사님은 78세로 11번째 시집을 지난달에 냈다고 하니 참 놀라운 일이에요. 병자가 장수한다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죠.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건강해도 하지 못해도 아픈 부분만 제외하면 거의 모든 신체가 건강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수백 군데가 건강하고 한두 군데가 아픈데 그 아픈 것만 생각하고 인상을 쓰면서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고 사는 의미를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할 이유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억울한 일이 많아서 참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시편이 앞에서 그렇게 불평하듯이 그런 부조리한 현실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아침도 세상이 평안하고 살만하고 우리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으니 감사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세계의 문학과 정신을 대표하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작가가 나오다니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돌출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 정신이 이만큼 성장한 표시입니다. 얼마나 바라고 꿈꾸던 일입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신도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나아가고 있으니 이 안이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 찬송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70이 넘고 80이 넘은 어르신들이 부부가 함께 나다니는 것을 보면 정말 애틋하고 보기 좋아요. 어떤 사람은 지루하지 않으냐, 하나님의 한 남편을 바라보고 40년 50년 사니 지겹지 않으냐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죠. 오래 사는 부부는 골동품처럼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이제는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시내에 뭘 사러 혼자 몇 시간만 다녀와도 남은 분이 조금 불안하다고 합니다. 잘 갔다 오겠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큰일이다. 가족이 마음에 드네 마네 하지만 함께 있는 것이 감사할 이유입니다. 자녀들, 손자녀들 주심이 감사할 이유예요. 자녀들에게 자꾸 뭘 바라지 말고 해주면 좋지만 그러나 그냥 살아있어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해야 해요.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갈 것을 결정하고 1620년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 보스턴 근처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첫 겨울을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집이 없는 극한의 겨울을 지냈는지. 그 겨울을 지나면서 102명 중에 절반이 죽었어요.
1621년 봄에 인디언들에게 씨앗을 빌려 신대륙에서 첫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추수물을 거두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정말 인생을 얼마나 고달프게 힘들게 산 한 해였나 돌아보는 그런 예배죠. 그때 인디언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나누며 축하하며 감사했어요. 첫 번째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인 것이죠. 성경에는 농사를 짓거나 과일을 따도 한 이랑 일부분은 남겨두라고 합니다. 고구마, 감자를 농사해도 한 줄은 그냥 두었어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 나그네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도 배고프면서 그래도 나누어 먹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아메리카의 메노나이트나 아미시 가장 보수적인 옛 농경 생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농사를 지으면 고구마 긴 고랑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캐먹을 수 있도록 손을 대지 않고 남겨두어 나눔을 실천합니다. 감사와 나눔이 그들의 문화예요. 그 어렵고 배고픈 시절에도 그렇게 이웃사랑을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청교도들의 후예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배고픈 때에 고통과 탄식이 그들의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때에도 오히려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400년 동안 그들은 세계에서 경쟁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급성장 부흥하여 부자 나라, 배운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결과를만 볼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했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청교도들은 첫 추수감사절 300년이 지났을 때 1931년 경제 대공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이 흔들흔들했어요.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다시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감사의 정신을 갖자. 이렇게 하면서 원래 미국을 회복하고자 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해요. 경제공황 때 뉴욕 맨해튼에 큰 빌딩 하나를 지었습니다. 한 50년 가까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으로 있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102층으로 지었습니다. 왜 102층으로 지었는가? 청교도들이 102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기리는, 그들의 정신과 믿음을 기리는 빌딩이다, 그런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102층 새 건물을 올리면서 청교도의 신앙, 그 감사 정신을 가지고 불경기를 극복하자, 이렇게 할 때 미국이 새롭게 설 수 있었고 지금의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윤리 도덕적으로도 최고의 나라인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추수감사절은 미국을 세운 그러한 날입니다. 감사의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세계 최고가 되었다는 미국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예전에 비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정신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감사함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우리의 삶을 긍정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프고 힘들고 망하고 억울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노래할 이유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함이 마땅할 것이에요. 감사할 이유, 노래할 이유는 얼마든지 넘칩니다. 우리 인생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 감사의 흉년은 신앙의 가뭄이요 인생의 흉작입니다. 우리는 감사에 인색하지 않고 찬양에 지체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감사절기는 한 차례 늦가을에 가서 지키면 족하다고 오해합니다. 물론 이제 전반년 결산으로 6월에 맥주감사절, 11월 말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년에 2번만 감사하는 반편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십시오. 현대사회의 다양한 일터는 우리 모두가 심고 거두는 논과 밭인 셈입니다. 장사에도 열매가 있고 모든 경영에도 수확이 있습니다. 공부나 어떤 업무에도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늘 자기 소유에만 집착하다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날 밤으로 망한 어리석은 부자같이 되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셔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욱 견고하게 붙드시며 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것이 시편 73편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엠마오길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실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가르쳐 주시며 손잡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인생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